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진도가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다 지금 1독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2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저는 어찌 하든지 간에 하반기 때는 1독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암송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부활 말씀 아직 다 못 외워가지고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어서 또 이제 말씀 잘 외우시는 분에게 이제 좀 나도 외우고 있다 뭐 표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디 외우고 계십니까 하니까 로마서 다 외우고 이제 에베소서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은 이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한 사람이 있는데 1849년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일어난 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불편당한 사회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 차르 체제에 반하여서 사회주의 단체에 가담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제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49년 12월 22일 다른 피의자들과 동지들이죠 함께 총살령을 집행받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이제 군인들은 총을 장전하고, 그래서 이제 총을 쏠 건데 5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 그 5분 동안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절감했습니다. 이제 5분 지나면 이제 죽을 것인데, 다행히 그때 황제에 의해서 형 집행이 극적으로 취소되고 이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가 어떤 땅이냐면 동토로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어붙은 땅. 그래서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50도까지 내려가서 얼마나 춥냐 하면 작은 새가 날아가다가 얼어서 땅에 떨어지는 땅인 거예요. 그만큼 추운데 얇은 옷을 입고 거기서 이제 옥중 생활 4년을 하는데, 그 철새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것들을 쥐고 4년 동안 살아갈 때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자기를 이곳에 보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이글이글 끓었는데,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다 죽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형기를 살 때 어떤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을 그 사람에게,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도스토예프스키가 보면서 깊은 회심을 체험하게 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악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체제 때문에, 이 차르의 체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보니까 자기 내면의 깊은 죄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후에 이제 출소해서 이제 작가로 이렇게 데뷔하게 되는데, 그분이 쓴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백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래서 그 책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친 그러한 책이 됐습니다. 같이 갇혔던 그 동지들, 사회주의 동지들이 있었는데, 그 유형에 지에서 더 큰 분노와 더 큰 원한을 가지고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빛이 되는 사람이 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내면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했음을 받아들일 때 그가 변화되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를 끊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계셨는지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의 말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육신의 몸을 입고 이루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온화하게 인자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태초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영적인 모습으로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주체자시고 계획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뜻하신 바 말씀하시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그대로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바다가 있으라 그리고 땅이 있으라 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육지의 생물들을 만들어내고 바다의 그 생물들을 만들어내고 채소와 나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태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창조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그렇게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 같은 상처 입기 쉽고 또 이렇게 연약함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것은 장막을 치다란 말입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 광야에 장막을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연약한 육신, 병들기 쉽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이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1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냐.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이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피 흘리면서 치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 치루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다고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 표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물이 가득 차니까
침몰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이 베개를 고이시고 고이 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죽을 판인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에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도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바람도 잠잠케 할 수 있고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창조주이심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나사로가 죽었던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자기가 창조주이심을 나타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들이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 오셔서 내 오빠를 치유해 주십시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간에 맞게 오시지 않았어요. 4일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죽은 지 4일이 됐으니까 장사를 잘 지냈겠죠. 그리고 무덤에 갇히고 냄새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거기에 있는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에게 영생의 믿음을 심어주고 영생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믿음을 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냐면 무덤을 향해 갑니다. 며칠 지났습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사람들이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창조의 말씀으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위에 쌓였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냐면 내가 창조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창조자 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실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잘라내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착하게 살았어요. 보십시오. 얼굴이 착하지 않습니까? 예, 얼굴이 예,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갔을 때도 죄인이다 했을 때 아니 내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무슨 죄인이냐. 내가 죄를 꼽아봐도 죄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내 죄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주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붙드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말씀이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지난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신방에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장 읽고 또 어떤 아이는 두 장 읽고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의 그 말씀이 그 아이들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어온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건데 우리가 잘 아시는 최영기 목사님 아시죠? 우리 가정교회를 시작하셨던 그분이 원래는 믿음이 없었어요. 장성에서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그 집안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대학교 때는 그냥 세상에 휩쓸리면서 살았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박사과정 가운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 생각하면서 지나가는데 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신약만 있는 그 성경을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나 하면서 3일 동안 그 책을 다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말씀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신약성경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들어가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정민 목사님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9시 뉴스 데스크 하던 그 앵커 얼마나 지적이고 탁월합니까? 엘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성경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5번을 내리 읽고 그 성경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 베이직 교회를 세우셔서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던 그 사람은 말씀을 붙들을 때 그 안에 죄들을 도려내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필사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한 창조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넘어서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일으켰던 창조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어머니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갔었는데, 그 초청할 때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면 포도주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에 갔는데 뷔페가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혼식보다 어떨 때는 뷔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뷔페 먹고 올 때도 있잖아요. 뷔페를 기대하면서 갈 때도 조금은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뭐가 떨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그 집안의 큰 수치가 되고 그 집안의 평판에 아주 안 좋은 평판이 날 수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예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뭔가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거절하시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우리 저 바깥에 보면 저 항아리 있죠? 다 보셨죠? 예, 그래서 아마 가나 혼인잔치 항아리 예화될 때 써라고 저기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저런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 아마 우리 같으면 말씀을 가득 채우라 그런 말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가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질적 변화, 기쁨의 매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그것이 이 성경에만 그치는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찰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결핍과 수치와 평범함을 변화시켜서 생명과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십니까? 예, 흐뭇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왕년에 많이 불러보셨겠죠, 그죠? 예,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래 그 노래를 불렀던 분이 김종찬 씨였습니다. 그래서 막 대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적수를 만났습니다. 누가 그때 나왔냐 하면 서태지, 김건모 이분들이 나왔어요. 예, 김종찬, 서태지, 김건모. 그러니까 인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서태지, 김건모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찬 씨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긴 것도 내가 잘생겼고 노래도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인기는 저렇게 가냐. 그래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노래로 이렇게 인기가 안 되니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대기업도 유치하기 어려운 프랜차이즈 기업을 이렇게 크게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져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경험도 없는 데다가 IMF가 터지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큰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그걸 책임지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최고의 인기의 절정에 있던 사람이 그 수많은 빚을 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막 이를 갈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다니 남을 원망하고 그들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그 감옥에 보면 구치소에 보면 창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살이 있는데 자기가 저 끝에서 그 창살에 힘껏 도질해서 부딪히면 자기 생명이 끝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분노와 자괴감과 아픔을 가지고 부글부글하며 지내는데 6개월 지나니까 한 교도관이 자기를 부르답니다. 아마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교도관이 자기를 불러서 처음에는 커피를 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도관은 24시간 근무하니까 이분이 3일, 4일 만에 오는데 이분이 한 세 번째, 네 번째 때 또 다시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와가지고 그 불러서 앉혀서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자기에게 전하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 한 구절만 그 교도관이 자기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원한으로 이글이글 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데 자기가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도관이 찬양을 부르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기 눈앞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이분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도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교도소 교회에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붙들게 됐는데, 그 교도소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빛도 형광등 하나 있는데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달빛이 들어오는 그 창가에 가서 그 달빛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잠시 자고 깨어나면 다시 성경 펴서 읽고, 그리고 쪼그리고 자다가 일어나면 항상 자기 앞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교도소 안에서 성경책을 16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그 조그만 방에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교도소 죄수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흉악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지하철 나중에 출소해서 지하철에 갔는데도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께 붙들려서 지금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손 씻는 물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포도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또 육신으로 이곳에 오셨던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들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로 인하여서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도,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포도주로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충만히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들이 우리 개인들의 삶에,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 중심의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창조의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히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모든 죄들을 잘라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삶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고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